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흩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잠어서 잠시 중단하고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영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본문 말씀 넘어가서 그 다음 볼까요?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말씀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셨느냐? 예수님까지 보내셨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을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의미하면 됩니다. 기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는 제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가, 이런 부분들 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은 꼭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고,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누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만유에 뭘로 세우셨다고요? 상속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뭐라 그랬습니까? 중심. 만유의 중심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 엎드려 경배하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엎드려 경배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까지도 뭘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다. 그래서 나 계시 받았어, 나 계시 봤어, 계시가 내게 임했어,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계시는 어디 갔어요? 앞에 거 보시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 진짜 계시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기 말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됐다? 완벽하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더 꿈이나 계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자기에게 집중해 달래.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물에 집중하거나 사람에게 집중하면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도 환난과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어떻게 한다? 등장시킨다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 교회 안에도 뭐가 판을 치고 있다?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퍼뜨려.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드러내자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므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길은 오직 하나,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도 누구 말씀 듣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겠는가?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다. 아멘. 더 이상 계시자가 없다. 스스로 계시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일단은 거부하세요. 일단은 한 귀로 듣고 흘려서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현혹된다면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정말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요.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안다면 나를 살려주신 영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뭘 또 따라해요 그거를. 누가 전부라? 누가 전부라고요? 예수님만이 전부라.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행하신다. 아버지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 휘황찬란한 변화, 놀라운 감정의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왜?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말씀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뜨려 부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다 사망에 처한 자,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하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어떤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한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을 마지막 날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 구약의 여러 부분들 이런 말은 즉 기적, 제사, 절기 등 모든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날에는 누구로서?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넘어가서 구약의 기적과 제사와 절기 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오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예표가 아니었다면 여기를 보세요. 구약의 예표가 아니었다면 구약의 기적과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해요. 예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다 뭘 받아야 돼? 생명 얻었어야 돼. 근데 그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의 기적과 제사와 절기를 다른 말로 참 형상이 아니지요.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고 하죠. 그림자. 왜 그림자?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실체가 실체입니까? 말이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거는 다 뭐라고요? 그림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첫째 뭘 붙드시고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심히 기뻐하셨더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세기 때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끝까지 과정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노력 얼마나 좋습니까? 가상하죠.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건 가상하죠. 그러나 순전히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일에 불과할 뿐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의 행위에 초점이 가겠지만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가 있다? 예수님께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들이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어떻게 있다?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려가지고 뭐 재미도 없고 진짜 재미없는 심심풀이 땅콩이죠. 정말 예배 재미없어요. 교회 와서 뭐 인사하기도 바쁘고, 예를 들어서 일할 때마다 또 수고할 때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좀 알아줘야 되겠죠. 이번에 계란 누가 삶았어요? 우리 연구 왜 맨날 연구님만 그래? 우리 윤소리 이번에 했니? 안 했구나. 여전히 언제 할래? 이제 윤소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끌어갈 대들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영민아 너 뭐 했지? 먹었어? 잘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계란 삶아 주는 것도 참 우리 김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조덕현 집사님 그것도 퇴근하고 집에서 그거 들고 온다고 불이 나게 뛰어오시고 감사할 뿐이죠. 이번에 떡 여러분 떡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대요. 하은 집사님 받았어요? 그거 챙겨놓기 힘들었어요. 왜? 순식간에 없어져가지고. 우리 일남존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의 모든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는 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로 가자. 왜?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만물을 붙드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힘을 예수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 가소롭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게 초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뭐 무기 발사하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것처럼 막 큰 빌딩 짓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해도 하늘을 날고 공중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더만. 이게 뭐 보여야지.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아무리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쌓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수고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불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모두 인간이 쌓아놓은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잘 되면 여러분 잘 될 수 있죠. 살다 보니까 잘 되면 잘 되전 일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고 실패하면 실패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신자다운 모습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시고 세상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 믿음은 철저히 나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근데 뒤돌아서면 이제부터 누가 나와? 그러면 또 빨리 또 뒤돌아서면 돼. 뒤돌아섰는데 누가 나와? 내가 나와. 내 감정이 쏟아져 나와. 내 속에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또다시 어디로 와야 돼? 뒤돌아서서 주님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더 그렇지요. 교회 가보십시오. 좀 잘 되는 교회 가보시면 다 예수님보다 누가 드러납니까? 사람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등장하면 잘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드러나야 돼? 권선혜군사 한번 띄워주면요. 저분은 헌금 보통분으로 하실 분이 아니요. 자기 몸무게 키로수 곱하기 10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만을 높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근데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상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은 영의 일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요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버리고 조롱하고 그게 바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다. 제정신으로 돌아오셨네요. 바로 나다. 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어른들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여깁니까? 가소롭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울 건 누구만 드러내는 것이 자기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자고 하는데 세상에서 배울 것이 뭡니까? 누구만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왜 전쟁합니까? 자기 땅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세상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 존경하기를 배로 하고 사랑하기를 두 배로 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라고요? 모든 충만이 가하신다. 시편 23편 1절 영민이 한번 읽어볼까? 목소리 굵은 목소리 나와야 되는데 시작. 미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눈에 희망이가 다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그저 속에서는 뭐가 기쁨이에요? 뭐니 맨날 뭐니만 찾아. 뭐니 이야기하면 눈을 얼마나 밝게 띄는지.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지. 정말 저와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이자. 뒤돌아서도 누구만 높이자. 말을 할 때도 항상 내가 누구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는 것처럼 하자.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이미 믿음을 뭐하는 것이다. 조롱하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볼까요? 만물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거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 감사해요. 믿어지는 것이 기쁨이고 믿어지는 것이 영이요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그야말로 신자는 신자인데 나약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뭘 감추지 못한다? 불만. 왜 불만이 나옵니까? 예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불만이 나와요. 불만 많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담배도 줄게요. 불만 가진 사람.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불만을
터뜨리느냐. 예수님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유의 후사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만 보면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려고 하니까 나를 보려고 하니까 내 꼬락서니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아프냐. 나는 왜 이렇게 빈궁하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자꾸 누구를 보면 자기를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불만이 나오고. 우리 중에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 조현우 장모님 맞습니까? 왜 불만이 많습니까? 예수님만 보자 이거지. 아멘. 근데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누구를 본다고요? 나를 보. 우리 교회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라고요? 나약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역사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귀에게, 소에게, 개에게, 고양이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런 동물과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왜 존귀합니까? 왜 존귀하냐? 그건 맞는데 왜 존귀하고 여러분은 위대하십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얻었으니까. 왜 여러분은 위대하고 존귀하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위대하고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하려고 했었죠? 예수님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만유에 후사요 만유를 붙드시고 그 다음에 뭐 네 가지 뭐 어렵습니까? 외우는 게. 그 다음 뭐라고? 죄를 정결하게 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존귀하고 위대하니까 그분을 믿는 나도 존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가소롭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벌써 결론이요?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중간에 빼먹은 거 없죠? 사모님 중간에 자주 빼먹어요. 결론으로 바로 갑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자.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존귀하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존귀하다. 그러니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세상과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합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합력한다면 교회가 세상이 굴복하겠지. 그래야 되겠지. 오직 교회만 드러내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회를 얼마나 없애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그 자체는 바로 누가 역사하신 거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아멘. 세상은 우리 믿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힘이 되지 못한다.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무시당했잖아요. 뺨 맞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로마의 손에, 자기들의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에 의해서 배척과 조롱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배척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네 가지를 기억하시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후사요. 만유를 붙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서는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귀하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보낸 것이 우리를 대접한 거잖아요. 아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누구를? 예수님을 높이는 거지요. 아멘. 한 주간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